오늘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고난도 유익이란 말이 있습니다. 고난은 고난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에게는 고난도 유익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난이 찾아왔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뜻도 없이 고난이 찾아오겠습니까? 뭔가 유익을 주시려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려고 고난을 주신 것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위기가 아닙니다. 위기라는 말은 위기란 뜻과 위험이란 뜻의 합해진 말이 되는 것입니다. 위기는 위기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간섭이 있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면 오늘은 위기일지 모르겠지만 내일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인생의 고난이 찾아올 때에, 혹은 오늘이 내 인생의 위기다라는 생각이 들 때에,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생각해야 되겠죠. 위기는 위기예요. 고난은 고난이에요. 그러나 고난도 유익이 있어요. 위기는 위기이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오늘의 위기는 내일의 기회가 되는 것이죠. 지난 시간의 말씀을 좀 생각해 보자면, 사울의 아버지가 암나기를 잃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들 사울에게 찾아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으려고 여러 차례 여러 곳에서 수고했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무엘 선견자, 사무엘 선지자 찾아가게 되고, 그리고 왕으로 기름 붓게 되는 출발이 되지 않았겠어요? 분명 아버지가 짐승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아버지 심부름으로 잃어버린 짐승 찾으려고 수고했어요.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찾을 수 없었어요. 실패했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암나기를 잃어버리고 사울은 그 암나기를 찾으려고 했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견자,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선견자 사무엘 선지자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잃어버렸어요. 답을 찾으려고 애쓰고 수고하지만 답을 찾지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말씀 찾아갈 때인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울이 선견자 사무엘 찾아갔다는 의미는, 사무엘은 말씀의 종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자기 힘으로 안 될 때, 자기가 수고하고 노력했지만 답을 찾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의 선견자 사무엘을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왕으로 세움받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암몬 족속이 길랏 야베스라고 하는 것을 침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길랏 야베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방 나라의, 암몬 나라의 공격을 받게 된 것 아니겠어요? 심각한 위기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이스라엘 각 전역에 사람을 보내요. 전령을 보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도와주세요. 우리가 위기에 빠졌습니다. 암몬 나라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구해주세요. 이런 전령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전령을 보내게 되는데, 이 전령이, 야베스의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 땅까지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요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이 사건으로부터 사울이 이제 사무엘 선지자 통해서 왕으로 세움받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길랏 야베스가 암몬 족속에 공격받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사울이 이제 공적으로 백성들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고 세워주는 그런 기회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고난도 유익인 것처럼 위기는 하나님의 간섭이 있을 수만 있다면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위기라는 말은 위험한 기회라는 뜻이에요. 위험의 뜻도 있어요. 그런데 위험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그렇게 야벳 사람들이 암몬 족속에 침략받게 되죠. 그래서 암몬 족속에 침략받은 야벳 사람들이 이스라엘 각 지방에 전령 보내서 도와주세요. 우리가 큰 위기 만났습니다.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이런 전령을 보내게 되었다 말했잖아요. 그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 족속 그 땅까지 오게 됩니다. 자, 바로 그곳에서 사울이 이제 밭을 갈고 오다가 오는 사람들을 만나요. 그러니까 자기 동족이 암몬 족속에서 공격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기브아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런 울고 있는 그 백성들을 사울이 보게 되죠. 그리고 사울이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5절 말씀 보도록 할까요? 5절 말씀, 사울이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무슨 일로 우느냐? 무슨 일로 우느냐?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사울 그러면 뭐가 생각나냐면 사울 그러면 불순종한 사람 생각나잖아요. 사울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책망 들었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근데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 사무엘상 15장에 있어요. 15장 22절 이하에 보게 되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몇 장이라고요? 15장이에요. 그러니까 15장의 사울이 있기 전에 11장의 사울은, 그러니까 옛날에 그 사울은 우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함께 울어주고, 우는 사람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우는 사람 보면 왜 우느냐고, 무슨 일로 우느냐고 찾아가서 같이 공감해주는 사람이었다, 그 말이죠. 다시 말하면 변질되기 전에 사울. 물론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의 영에 성령에 감동되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만, 성령에 감동된 사람의 특징이 뭐겠어요? 성령에 감동된 사람은 우는 사람을 보면 함께 울어줄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죠. 공감하는 마음 아니겠어요? 히브리서 4장이 보게 되면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죠.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을 동정이라는 말은 불쌍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는 사람과 함께 울어주는 사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요한복음 11장에서 오라버니 때문에 울고 있는 마르다 마리아가 울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함께 울어주셨다는 말씀 기억하잖아요. 눈물을 흘리셨다. 예수님은 눈물이 있으신 분이었어요. 우는 사람 보면 마음이 아파요. 같이 울어줄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이 있는 분이었다, 그 말이죠.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사신 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은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사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하러 가르쳐 주셨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가르쳐 주신 대로, 말씀대로 기도하신 예수님이신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라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친히 새벽마다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밤이면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고난이 있을 때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와 땀과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하셨죠? 말씀만 하신 것 아니라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따뜻한 마음을 이야기하겠죠? 근데 사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우는 사람과 함께 우는 것은 그래도 할 수 있어요. 우는 사람과 우는 것은 할 수 있지만 웃는 사람, 즐거워하는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고 웃는 사람과 함께 웃어주기는 쉽지 않죠. 그런 말 있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잖아요. 사람의 인간의 본성이 그런 것 같아요. 우는 사람과는 울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웃는 사람, 즐거워하는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고 웃는 사람과 함께 웃어주기는 쉽지 않아요. 여러분, 누군가 하나님의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승리 경험했어요. 사실은 축하한다고 말은 해줄 수 있지만, 박수 쳐줄 수 있지만 진짜 마음으로 박수 쳐줄 수 있을까요? 같이 웃어줄 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웃는 자와 함께 웃어주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예수님 마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변질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고 존중히 여길 때는 따뜻한 마음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는 사람 보면 뭐라고요? 왜 우는지 그 사람 손잡아주고 우는 사람 도와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야베스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고 있었습니다만 실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암몬 족속에 공격받고 있는 길랏 야베스 사람들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6절 7절 말씀 보면 사울이 이렇게 말하죠. 자, 그렇게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고 아파하는 사람 마음을 만져주는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이 크게 임했고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그들을 공격하는 암몬 족속 때문에 의로운 분노, 여기서 말하는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났다, 그 말은 의로운 분노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 야베스 족속을 공격한 암몬 족속에 대한 분노가 일어났어요. 거룩한 분노가.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하게 되면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분노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무엇이 죄인지 분별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죄다 그러면 철저하게 끊어내고 타협하지 않고 죄에 대해서 분노하고 예수님처럼 더럽혀진 성전 거룩한 분노로 정화하셨잖아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분노할 줄 아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은 온유한 마음인데, 온유한 마음은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는 온유한 마음이기도 하지만 죄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분노하고 끊어내는 거룩한 사람이 바로 의로운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울처럼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에 감동되면 7절 말씀 볼까요? 성령이 임하는 곳에, 혹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임하는 곳에, 그러니까 거룩한 분노가 생겨서 사울이 이스라엘 전역에 사람 보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와 함께하라, 그 말이죠. 아마 여러분들 눈에 보인다면 4번째 줄에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 말은 뭐겠어요? 나와 사무엘을 따르라, 이 말 아니겠어요? 그 말은 뭐겠습니까? 고통당하는 길랏 야베스 사람들을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구원하겠다.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로 야베스 사람을 구원하겠는데 이 일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라, 따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영에 임한 사울로 인하여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고 그들이 한 사람같이 다 사울에게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한 곳에는 하나의 역사, 한 마음과 한 뜻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사울이 변질되었을 때 악한 영이 찾아오게 되면 악한 영은 분열, 번뇌, 고통하게 만드는 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6절에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의 말 속에 사람들이 한 사람같이 다 같이 나왔다. 하나의 목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고통당하는 야벳 사람들 구원하리라는 하나님의 뜻에 다 같이 동참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는 서로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의 뜻에 순종하니까 하나 되는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실제로 사도행전에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서로 하나가 되어 성령의 그릇을 이루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평안에 매는 줄로, 밧줄로 묶어서 하나가 되듯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잠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만, 성령 충만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이 임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분열이 일어나요. 다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만약에 교회 안에 분열이나 다툼이 있다면 성령 충만한 교회가 아니에요. 악한 영이 교회를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생각은 다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서로 생각이 다를 수가 있겠지만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다스림 받으니까, 성령 충만이 뭐라고 이런 말씀드렸어요? 성령 충만은 성령의 다스림, 통치 받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성령이 시키는 대로 사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 5장에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하는 것이니 성령 충만하더라. 이 말을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드렸어요. 성령 충만과 술 취함을 연결해서 말씀했어요. 왜 그러겠어요? 술 취했다는 말은 누가 시키는 대로 산다는 거예요? 술이 시키는 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누가 시키는 대로 사는 거예요? 성령이 시키는 대로 살아요. 술 취한 사람은 자기 말할까요? 술이 시키는 대로 말할까요? 술이 시키는 대로 말해요. 흔히 하는 얘기로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뭐 다른 동네 이야기이긴 하겠습니다만 내 말이 아니라 술이 시키는 대로. 술 취한 사람은 반듯하게 걷고 싶은데 마음대로 안 돼요. 비틀비틀 걷게 돼. 왜요? 술이 시키는 대로 걷기 때문에. 왜 그러겠어요? 술 취했다는 말은 술의 지배를 당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내 생각, 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지배받고 성령의 통치받고 성령의 다스림받고 성령이 시키는 대로 말하기 때문에 말을 할 때도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다스림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스림받는 사람 있잖아요. 말씀을 들으면 말씀에 다스림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고 여러분 말씀드릴 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기도문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은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어요? 하나님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왕이라는 말이 뭐겠어요? 백성들은 누구의 말에 복종하겠어요?
왕이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말은 물론 예수님의 재림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다음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뜻만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져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라면 그 하나님의 나라, 천상천국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지상천국에 이 땅에 임하게 되면 그 지상천국에 임하는 것은 크게 세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가 지상천국이 되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지상천국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 우리의 마음이 지상천국 되겠어요. 천국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는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곳이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가, 내가 천국 백성인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요 너희 안에,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그 말은 뭐겠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왕으로 계신 것입니다. 내가 왕이 아니에요. 내가 왕이라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살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왕이시라면 내 생각, 내 뜻, 내 감정, 내 계획 내려놓고 왕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은 언제나 내 생각이 중요하지 않아요. 누구의 생각이 중요하겠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해. 내 뜻이 중요하지 않아요. 누구의 생각이 중요하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해.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언제나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는 말과 성령 충만한 백성이라는 말 같은 말이에요. 혹은 말씀의 사람이라는 말 다 같은 말이에요. 말씀의 다스림 받고 성령의 다스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 성령 충만한 사람, 말씀의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성령은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하나 되게 하는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만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도 하나 되게 하고,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과 나를 하나 되게 하고, 성령 충만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를 하나 되게 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다면 성령 충만하면 나와 나를 하나 되게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 마음이 복잡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자꾸 나뉘어지고,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좀 복잡해요. 내 생각이 좀 복잡해요. 요즘 머리가 막 터질 것 같아요. 여러분 왜 그러겠어요? 성령이 소멸돼서 그래. 성령 충만하면 생각이 단순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수요일 저녁 예배드리러 나오셨습니다만 성령 충만한 사람은 고민 1도 안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저녁 드시고 어떤 분들은 금요일 날도 제가 기도회 때 보니까 찬양 인도하고 하시는 분들, 찬양단으로 하시는 거로 뭐 반주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저녁도 못 드시고 금요일에 오시는 분이 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직장생활 하다 보면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고민이 안 돼요. 예배 시간에는 예배드리러 가야 되나, 밥 먹어야 되나, 친구 만나러 가나, 놀러 가야 되나, 오늘은 날씨가 더운데 가다가 내가 어떻게 될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고민도 없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겠어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드리러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생각이 자꾸 복잡해. 뭐 예배를 예를 들었습니다만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매사에 복잡해요. 생각이 복잡하고 생각이 막 나뉘어지고 이것이냐 저것이냐, 차라리 뒤로 돌아가야 될 것이냐, 복잡하고, 여러분 생각이 복잡해지면 머리가 복잡해지고 머리가 막 터질 것 같고 답답하고 괴로우면 여러분 성령 충만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생각이 단순해지고 내가 가는 길이 선명하게 보이고 고민이 안 돼요. 내 가는 길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보이는데 갈등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가는 것이죠. 자, 사울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까 첫 번째 어떤 역사가 있었어요? 서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5절 말씀 보게 되면 전쟁에서 물론 하나가 돼서 승리했죠. 암만 사람을 이겼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고난으로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암몬 사람들이 야베스 족속 침략한 것으로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사울의 마음이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고 고통당하는 그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전쟁에 앞장서서 나가게 됐죠. 그것 때문에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승리 목격하면서 여호와 영에 감동된 사울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것을 목격하면서 모든 백성이 이제 공식적으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그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물론 승리 주셨으니까 기뻐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는 하나 되게 하는 역사였다 그랬잖아요. 또 하나는 성령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성령인 거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4절 말씀 볼까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4절 말씀, 이런 말씀으로 시작해요. 공격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모든 백성이 소리 높여 울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소리 높여 울었다가 이제 4절 말씀이고, 6절, 7절 말씀 보게 되면 사울이 여호와 영에 크게 감동되었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승리 목격하게 된 다음에 15절 말씀 보니까 모든 백성이 뭐 했어요? 기뻐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하면 기쁨 충만한 성도 되는 거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 내 생각이 하나로 선명하게 보이고 복잡하지 않고 갈등이 일어나지 않고 번뇌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런 마음이 하나의 마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하나된 마음이 성령 충만한 마음. 그 하나된 마음에 뭐가 찾아오냐면 기쁨이 찾아온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떠나가면 기쁨이 떠나가고 갈등과 번뇌와 다툼과 분열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 11장은 여호와 영에게 감동된 사울 이야기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5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사울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런 책망을 듣게 되고, 그리고 16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는 사람은 성령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과 말씀 하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에베소 6장에 보게 되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검 곧이란 말이 뭐겠어요? 같다는 말이잖아요. 성령과 말씀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성령 충만이 찾아와요. 또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 여호와 영 성령이 떠나가게 되죠. 여러분 사울이 변질되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믿음으로 출발도 중요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영으로 출발했다가 육으로 마치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출발했다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령으로 살다가 이 세상 떠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처음에는 성령으로 영으로 출발했어요. 그런데 변질되어서 마지막에 육으로 끝나는 사람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변질되지 않도록 영으로 출발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출발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이 세상 떠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은 안타깝게도 성령으로 시작했어요. 성령으로 시작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됐어요. 암몬 족속과 전쟁에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사울의 첫 번째 전쟁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앞장서서 전쟁에서 이스라엘 원수 암몬 족속을 물리쳤다. 이 말씀이 이제 오늘 사울의 첫 번째 승리였어요. 첫 번째 승리 어디에서부터 왔어요? 여호와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까 사울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하나로 모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와주심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승리 경험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뻐했다. 이것이 오늘 말씀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제 15장 말씀 불순종으로 넘어가고 불순종한 사울에게 여호와 영이 사울에서 떠나가게 되니까 성령이 떠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악한 영이 그를 공격하게 되죠. 그리고 그를 악한 영이 그를 번뇌하게 한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 되게 하고 성령은 기쁨을 주시는 분이지만 악한 영은 분열을 시키고 번뇌하게 하고 복잡하게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생각이 하나로 자꾸 모아져요. 하나님의 뜻에 선명하게 보이고 순종하게 돼요. 그런데 악한 영이 찾아오게 되면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이 자꾸 부딪혀요. 번뇌해요. 복잡해요. 갈등이 생겨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만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나 사이에, 영의 나와 육의 나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육신의 내가 성령의 나에게 복종하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영의 내가 육의 나에게 복종하면 악한 영에 공격받은 사람 아니겠어요? 여러분, 영의 여러분이 육신의 여러분, 육신의 생각을 이기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지만 육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누구도 안심할 수는 없어요. 로마서 7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하나요? 여러분, 사도 바울같이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데 로마서 7장이란 의미는 뭐겠어요?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했지만 그런데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곤고한 자기 자신을 보면서 안타깝다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내 마음속에 두 내가 있어요. 선한 일 행하길 원하는 나와 악한 일 행하길 원하는 내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 보니까 언제나 선한 일 행하길 원하는 영적인 내가 육신의 나에게 져서 늘 괴롭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답을 찾게 되죠. 오라 곤고한 사람이로다의 7장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하였다. 그러면서 나는 자유를 얻었다. 악한 영으로부터 자유롭고 승리했다. 무엇을 해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승리했다. 이 로마서 8장의 말씀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갈등이 있었어요. 그리고 언제나 영적으로 패배하는 자기 자신 보면서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고백했어요. 사도 바울 같은 분도 그렇게 고백했다면 저와 여러분이야 얼마나 더 육신에게 져서 늘 고통스럽고 곤고하고 괴로운 내 자신의 모습 보지 않겠어요? 그러나 희망이 있는 것은 바울도 그렇게 영적으로 넘어지고 쓰러질 때 많이 있었지만 답을 찾았어요. 뭐라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하였다. 여러분, 성령 충만 위에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참된 자유, 해방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분열해서 하나됨과, 그리고 눈물을 흘렸던 사람이, 우울한 사람이 기쁨 충만한 사람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변질되었다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영으로 시작했지만 육으로 맞춰가고 있는, 그래서 여호와 영이 떠나고 악한 영이 그를 번뇌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사울의 모습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 중간에 15장에 하나님 말씀 불순종한 사울의 모습 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로 작정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해야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성령 소멸된 것을 고통스러워하면서 기도했던 시편이 시편 51편 11, 12절 말씀 아니겠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몇 줄 좀 읽어볼까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늘 기도했던 다윗. 왜냐하면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의 성령과 무엇이 연결되겠어요? 성령 충만하면 구원의 즐거움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소멸되니까 구원의 즐거움이 소멸되었고, 구원의 즐거움이 소멸되었기 때문에 성령 거두지 마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도 성령 충만해서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의 열매가 희락, 기쁨인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 성령 충만의 열매가 뭐라고요? 희락이 뭐겠어요? 기쁨인 것이죠. 오늘도 구원의 즐거움 앞에 뭐가 있어요? 성령이 있었잖아요. 로마서 14장 17절 한 절 말씀 읽고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 안에 있는 희락이라. 성령 안에 있는 희락.
희락, 기쁨이잖아요. 이 기쁨은 어디에 있어요? 성령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 안에 있는 희락, 기쁨, 구원의 즐거움,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이 충만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16장에 있는 사울처럼 여호와 영이 떠나가고 성령이 소멸되고 악한 영이 공격받아서 번뇌하고 괴로워하고 고통당하는 영혼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악한 영이 떠나가고 성령 충만함으로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이 충만한 복된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